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21장에 들어와서 경건한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고백합니다. 바로 앞에서 구원받은 신자의 실제 생활에 대하여 고백할 때 맨 먼저 율법과 자유를 고백하였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법 이외에는 사람의 교리나 계명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국가와 교회의 권세에 순복해야 합니다마는 순복해야 할 이유가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명하시기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과 자유, 하나님의 법과 자유를 신자의 삶의 양대 기둥으로 딱 세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법과 자유가 신자의 삶의 토대요 기반이라면은 예배는 신자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이 고백한 그 순서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의 선조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 뭘 고백할 것인가를 이렇게 정해 나가고 그 고백문을 작성할 때 이분들의 마음에 있는 게 뭐였나 하는 걸 생각하면 참 뜻깊습니다. 예배를 우리 생활의 시작에 놓았습니다. 그래, 21장 첫 절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어제 알려드렸는데요. 가지고 계신 교재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상상이나 고안, 그 말을 상상과 고안 이렇게 간단하게 한 군데만 교정해서 교정된 본문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본성의 빛은 시작. 본성의 빛은 만유의 주제와 통치자이시며 선하시고 만물의 선을 행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신뢰하며 섬겨야 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신 뜻에 의하여 한정되었습니다. 이는 사람의 상상과 고안을 따라서 혹은 사탄의 제안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나 성경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백의 내용이 참 좋은데요. 좀 길지요. 세 문장입니다. 우리 가진 교재로는 모두 10줄이나 됩니다. 이 10줄 세 문장을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렇게요. 1절은 한마디로 예배와 관련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사람들이 있어서 이 한자어를 쓰는 게 대단히 이게 주저되는데요. 계시라 하면 10개자 보일시자잖아요.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과 뜻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우상은 죽어 있으니까 뭘 보여주고 말 게 없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과 뜻을 활짝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그게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시는 게 일반 계시라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시는 게 특별 계시입니다. 따지고 보면 어려울 것도 없는데 이 한자어를 쓰면 어쨌든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먼저 일반 계시를 그 첫 문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뭐랍니까? 본성의 빛은 만유의 주제와 통치자이시며 선하시고 만물의 선을 행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신뢰하며 섬겨야 함을 나타냅니다. 본성의 빛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나타내는데 나타내는 것을 대별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대주제로서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활동이 모두 선합니다. 만물의 선을 행하셔요. 이걸 분명히 알려주니까 이런 분에게는 그렇구나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드리고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본성의 빛이 알려주고 나타낸다. 그겁니다, 지금. 그런데요, 여기 1절의 그 맨 첫마디로 나오는 그 본성의 빛이라는 말도 그렇고 이 첫 문장의 그 내용이 뭘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곧바로 이걸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나 그 마음에 과거에 배운 걸 잘 새기신 성도들께는 이 신앙고백서 제1장을 곧바로 떠올리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신앙고백서 제1장 1절의 첫 문장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뭐랍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절 비록 본성의 빛 여기 나오네요. 본성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히 나타내지만 그것들이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요와 관련된 요 21장 1절과 관련된 내용이 거기 1장 6절이요. 신앙고백서 1장 6절을 마저 보시면 다 읽으면 좋지만 맨 마지막 문장만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장 6절의 맨 마지막 문장.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예배가 나오네요. 21장의 주제가 예배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교회 치리에 관한 일들은 사람의 행위나 사회와 공통적인 여러 경우가 있으며 그 다음 두 가지를 말해요. 언제나 지켜야 할 말씀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사려 분별로서 규정되어야 함을 인정합니다. 한단 말입니다. 뭔 말입니까 이거? 그 1장 1절의 내용은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 이게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과 섭리에 오시는 모든 이 자연 돌아가는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본성의 빛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고 지혜로우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이걸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그걸 자연을 잘 본다든지 뭐 해의 움직임 그 다음에 이 기기묘묘한 자연 만물을 가만히 살피고 감탄하고 탄복하고 대단하시다 이렇게 느낀다고 해서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에는 그건 부족하다. 일반 계시로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만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이미 제시된 거와 다름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예배하는 일
예배가 우리의 지금의 주제니까 1장 6절에서는 예배하는 일과 교회를 다스리는 이런 일에서는 일반 사회와 겹치는 일들이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이건 특별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의 규칙을 잘 따라야 하면서 동시에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사려 분별이 거기에 발휘되어야 한다. 그걸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데에서나 그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 특별 계시가 이건 원칙으로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와 함께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사려 분별, 요게 또한 거기에 함께 가야 한다. 요 두 가지, 요건 일반 계시에 속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가 교회의 예배와 교회의 치리에는 함께 간다 하는 걸 1장 6절에서 이미 얘기하였는데, 그 예배 부분에 이제 우리는 주목해서 21장에서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 21장 1절은 이건 이제 당연히 고백인 동시에 힘찬 선언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딱 보면은 우리 성경의 언어에 익숙한 우리 선조들의 그 기백이 느껴집니다. 요지가 뭔가 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본성의 빛을 주셔서 원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그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거지 않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원래는 이게 자명한 사실이어서 뭘 구구절절 길게 설명하거나 애써 입증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그거지 않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말이 필요 없는 사실이다. 그겁니다. 그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요 대주제가 되시는 사실을 그냥 권위 있게 선언하지, 그걸 일일이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마디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그건 외워야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논증입니까? 아니에요. 선언이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딱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서 구구절절 이유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한다고, 그걸 논증한다고 논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논증을 사람들이 죄인이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천지 창조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그냥 선언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래요. 그래, 거기 각주 1번에 증거 성구들이 참 많이 달려있지요. 모두 세어보면 12개나 됩니다. 그런데 아주 특징적인 거 발견하셨습니까? 12개 중에 9개가 모두 어디예요? 시편입니다. 시편. 왜 그럴까요? 21장의 주제가 예배인데요. 시편은요, 전체가 말하자면 예배 찬송입니다. 그래, 그 예배에 관한 논증을, 고백을 시작하면서 시편을 정말 무수히 인용합니다. 그래, 오늘은 주일이니까 주일에는 이런 예배 찬송, 기도이면서 예배 찬송이기도 한 이 시편 기자의 말을 그냥 읽고 듣고 낭독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몇 절만 그냥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편 19편 1절과 4절 상반절만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4절,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할 때
4절에서 말하는 그 소리란 뭐냐 하면 이게 역설인데 침묵의 소리입니다. 소리 없는 소리, 하늘이 선포하는 소리, 궁창이 나타내는 소리, 천지 만물이 웅변처럼 말하는 소리 없는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이 세계 끝까지 미친다 하고, 이건 선언이지 않습니까? 그래, 하늘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신 일을 그냥 나타내는 거 아니냐, 그 소리는 온 땅을 꽉 채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선언합니다. 50편 6절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가끔 왜 이렇게 아주 흉포한 사람 보면 너희놈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 파란 하늘을 보면 겁난단 말입니다. 하늘이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장, 재판장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사람이 은연중에 알아요. 그래서 하늘이 안 무섭냐 하고 하늘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이 그냥 하늘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짓는 죄 짓는 것을 보면 그렇게도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97편 6절도 똑같습니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합니다. 이건 다 선언이에요. 그래, 시편 마지막으로 145편 9절을 읽으면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만물을 선대하십니다. 그래, 지으신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 그 미물들, 우는 까마귀 새끼, 배고파 하는 그 미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배고픈 그 정형을 불쌍히 여기셔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 이런 걸 우리는 본성의 빛으로 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요 대주제이시며 그러므로 사람의 경외와 예배를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라는 사실을 본성의 빛이 알려준다. 그럼에도 말입니다. 이런 천지 만물을 통한 일반적인 계시나 사람에게 심어주신 그 본성의 빛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아주 특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게 특별 계시라고요. 특별 계시는 곧 언어적인 계시입니다. 나중에는 성경으로 기록해 주신 내용들, 그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고 이게 특별히 사람에게 왔습니다. 이건 태초부터 그랬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태초에는 6일의 창조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창조, 선한 창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첫사람은 더 이상 손대고 보탤 것이 없을 만큼 가장 우수하고 가장 선하게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러면 됐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고 천지 만물의 왜곡이나 굴절이나 불행한 일, 그릇된 것이 단 하나도 없고 선한 창조 세계에서 사람 가장 선하게 지음받은 죄 없는 가장 우수한 인간, 이러면 이제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을 알 수 있는 지각을, 본성의 빛, 그 이성의 빛을 주셨으니 그게 빛이에요. 환히 빛난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겠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러면 됐다. 세상을 내가 선하게 지었고 너 자신을, 사람을 선하게 지었으니 너 지음받은 대로 잘 해봐라 하신 게 아니고요. 이런 일반적인 계시 위에 특별한 계시를 하나님이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한 말씀을 아주 분명히 언어적인 계시로 그가
똑똑히 알아듣도록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계시, 언어적인 계시,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누구시며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걸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뭘 알려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왕이시며 대주제이십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생명과 복을 누릴 자격이 없고 생명과 복이 박탈될 것입니다. 이걸 특별한 계시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너의 생명과 복은 다 없어진다. 그런데 이 말을 지키는 한 너는 죽을 리가 없다. 그리고 생명나무도 있지 않냐, 더 좋은 생명. 이런 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시로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이걸 규율하시는 분입니다. 왕이라고요. 사람은 누구인가? 아주 높은 존재이고 고귀한 존재입니다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경배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걸 그러니까 이건 타락 전의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뿐 아니라 최고의 일반 계시 위에 특별한 계시를 더해 주셔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함께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더욱이 사람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는 본성의 빛이라는 게 아주 희미해지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특별 계시가 없으면 사람은 여지없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1장 20절 이하 말씀이 그걸 아주 잘 가르쳐 주잖아요. 이건 일종의 죄론인데요. 사람의 죄를 논할 때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그 사람이 전혀 빠져나갈 수가 없을 완벽한 그 죄론을 이제 펼쳐나가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를 논할 때 여기는 일반적인 그 죄를 논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말하는 것이 본성의 빛이에요. 뭐랍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창세 때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이 있나, 난 하나님 모른다 해도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이 지으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래 21절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바다 앞에 가든지 큰 산은 지리산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같으면 지리산 같은 데 가보면 입이 딱 벌어지면서 사람이 얼마나 왜소하고 야 이게 다 뭐냐 첩첩 그 연봉을 보면 그 경외심이 든단 말입니다. 이걸 다 누가 만들어냈나 하는 그런 우러르는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압니다. 아무리 타락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아는데 문제는 죄인의 특성은 뭐냐면 자기 안에 일반 계시로 비추어 주신 그 빛, 계시의 빛,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억눌러요, 사람이. 일부러 그거를 말살한다고요. 지워버려요. 자꾸 지웁니다. 때때로 정신 차릴 때마다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단 말입니다. 아주 나쁜 방식으로 그게 표현되지요. 예를 들면 농사 열심히 지을 때는 좋았다가 어느 날 홍수가 와서 싹 쓸어버리면 당근 나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니 그 전에 언제 하나님께 감사했었나?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감사한 적 있나? 없는데 갑자기 자연재해가 닥치면 하늘이 원망스러워져. 하늘이 무심하다. 내 사정을 이렇게 안 봐주냐. 너무 무정하다. 원망이 터져 나올 때
그의 속에 있는 그가 이제까지 눌러왔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반대적으로 폭발하듯이 나온단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식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스며들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 지식을 왜곡하고 눌러버려서 안 믿는 사람들은 없애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없앤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없어지지 않냐면 이런 방식으로 그게 왜곡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평생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벌거벗고 세상에 나와서 사실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사람이 노력한다고 먹고 살 수 있는 겁니까? 원래 안 된다고요. 그게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지가 뭘 잘해서 이제까지 어른 되고 먹고 사는 것입니까? 외부적인 공급이 그냥 무한대로 주어져야 되잖아요. 사람 하나 되려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벌거벗고 태어난 그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왔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 창조주께, 대주제께 감사드려야 되는데, 평생 진심 어리게 하나님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감사라도 드릴 것인데 감사 안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우준하게 되어서 이렇게 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 짐승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꿉니다. 이게 희한한 일이라고요. 뭐가 희한하냐 하면 인류 역사에서 종교가 없는 사회, 단 하나의 사회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인류 역사가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천 년 그 이상을 지내오는 동안 전 세계 어떤 공동체, 어떤 사회든지 종교가 아예 하나도 없는 완벽한 무신론의 사회는 없습니다. 그래, 인간을 왜 묘사하는 말이 사회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뭐 여러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뭐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라든지,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든지, 등등등등. 호모 사피엔스 뭐 별의별 말들을 필요에 따라 사람이 지어내는데,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따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종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믿고 의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종교적인 존재이기에 그래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예배하느냐, 우상을 예배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대용물을 만들게 돼요. 그 대용물이 흔히는 우상이요, 때때로 재물이요, 때때로 쾌락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만족이 없으면 소금물을 끝없이, 목은 마려우니까 소금물을 끝없이 들이키게 되는데 쾌락주의자가 됩니다. 이건 마약이라고 합니다. 각종 중독들, 그게 약물 중독이든 게임 중독이든 아편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마음에 가득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한없는 갈증이 느껴지니까 뭘로 그걸 대용품으로 채워요. 그래, 순간순간은 그 만족을 주지 않습니까? 정말 마약,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안전지대가 아닌 거 다 아십니다. 어마할 정도로 상류층을 통해서 마약이 우리 사회로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그래, 그 순간순간의 쾌락에 끝없이 의지하게 됩니다. 이럼으로써 그가 종교적인 존재인 사실을 그냥 생활로 입증해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에서 만족과 근원적인 평안과 기쁨을 얻는가? 그게 없이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신에 의해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소금물을 끝없이 마시는가? 그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건 타락 이전부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기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일반 계시가 여전히 주어져 있어요. 천지 만물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럼에도 이 천지 만물이 우리에게 끝없이 하늘이 매일 선포하는 그 하나님에 관한 일반 계시를 사람은 계속 짓눌러요. 그리고 왜곡시켜서 짝퉁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짐승이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래, 불상은 다 아시는 대로 사람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건 사람의 형상,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짐승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물 자체를 섬기는 경우도 아주 많지 않습니까? 무슨 큰 나무, 각 동네마다 옛날에는 당산나무가 동네마다 하나씩 있어서 우리 동네 수호신이라고 여기고 그 밑에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큰 나무나 뭔가 신령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어떤 대상, 심지어 옛날 같으면 달에다가 이렇게 보름달 뜨고 하면은 달에다가 소원을 빌고, 애굽은 태양신 숭배하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래, 갖가지 피조물 자체를 조물주의 위치로 격상시켜서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바꾸어 섬기는 일을 인류는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 일반 계시만으로는 안 된다. 본성의 빛이 명백할지라도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해서 21장 1절에 그 다음 고백, 첫 문장 뒤에 둘째, 셋째 문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요지는 뭐냐 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것인데요. 타락 이전에도 특별 계시가 중요했지만 타락 이후에는 더더욱 특별 계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계시를 누르니까, 그걸 억압하고 왜곡을 시키니까 손대지 못할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타락 이후에는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나 본성의 빛이 명확히 나타내지만,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신 뜻에 의하여 한정되었습니다. 이는 그 목적은 뭐냐면, 사람의 상상과 고안을 따라서나 혹은 사탄의 제안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나 성경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대주제로서 당연히 영광과 예배를 피조물로부터 받으셔야 마땅하고, 다른 피조물은 분소리 없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의 그 정해주신 길을 갑니다마는, 유독 가장 우수하게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놓으신 사람만은, 그리고 또 한 존재가 있어요. 이성을 가진, 큰 능력을 가진 천사. 이게 하나님이 좋은 걸 베풀어 주신 게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이 왜곡이 되면 가장 나쁜 게 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 성이잖아요. 성처럼 즐거움과 좋은 것,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게 없잖아요.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정을 이루고 부부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아가는데, 그것만큼 죄의 온상이 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 좋은 게 변질되면 가장 나빠지는데, 천사와 사람이 타락하니까 마귀와 귀신이 되고, 그리고 짐승만도 못한 존재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가장 우수하게 지어놨는데 그 우수한 기능을 역으로 사용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예배의 방식을 친히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여 주신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예배, 곧
사람의 자의적인 예배,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틀림없어, 정성을 다 바쳤거든 하는 식의 사람의 생각에 따른 자의적인 예배를 대단히 미워하십니다. 퀴즈 하나 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여 주신 방식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너무 막막한가요? 성경이 뭐 천장도 넘는데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불에 타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겠습니까? 누굽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라고요. 나답과 아비. 이건 순전히 예배 방식의 문제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그러면 좀 그 사람들이 무슨 악의적으로 뭘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려고 한 건데 그 예배 방식이 조금 잘못되었기로서니 애야 그러면 안 된다, 조심해야지 하고 이렇게 적당히 말씀해 주시면 될걸, 아니 그렇다고 불에 태워 죽으실 건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정해주시지 않은 방식으로 드리는 사람의 자의적인 예배를 증오하신다고요. 그래, 이게 아주 뜻깊은데 거기 레위기 10장 1, 2절이 그 예지 않습니까? 이게 왜 뜻깊냐면요, 이 레위기 10장의 위치가 중요한데 그 8, 9, 10장으로 이제 연결돼서 10장이 나오는 건데요, 그 앞이 뭐냐 하면 대제사장 임직식을 해요. 7일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 모세가 이제 가장 중요한 출애굽 구원의 지도자였고, 모세는 정말 전무후무한 사람일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하고 비견될 만한 사람이고, 정말 모세는 역사에 다시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이 모세 오경에 기초를 두잖아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위에 역사서와 예언서, 구약이 그 위에 건설되고 구약 위에 신약이 건설되니까 정말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기초돌을 놓은 전 역사의 그 주춧돌 같이 쓰임받은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모세는 이제 갈 것이고, 그 모세라는 특별한 그 위치 말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섬길 대제사장을 두어서 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없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성막, 성전은 뗄 수가 없으니까. 성막이 없는 이스라엘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막이 있으면, 제사장이 없으면 성막은 전혀 하루도 기능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성막은 물질적인 하나의 텐트이지만 그 텐트에서 봉사할 대제사장이 있음으로 해서 성막이 성막으로 기능하는 것인데, 대제사장이야말로 온 이스라엘의 중보자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에게 강복 선언을 하는, 그러는 정말 중보자의 자리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세와 함께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표지판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결국은 이 구약의 대제사장직을 성취하는 분으로 오시는 거니까 대제사장은 얼마나 중요한 직분입니까? 이거 없으면 이스라엘은 속죄받을 길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게 되는 유일한 통로란 말입니다. 그런 대제사장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처음 세우시려고 일주일 동안 대제사장 임직식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임직, 온 회중을 다 모읍니다. 이 성막이 완공되고 그리고 온 회중을 모아놓고서는 일주일 동안 임직식을 해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 이건 세습될 거니까 이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직분자로 이스라엘의 중보자로 일주일 동안 세워놓으셔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다 끝났고 문제없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이게 말하자면 요즘에 목사로 하면 목사 임직이 끝난 거예요. 이제부터는 정식 대제사장이고 정식 제사장입니다. 제8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제물을 드리거든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게 9장 맨 마지막인가가 그거예요. 불이 내려와서 이 재물을 사릅니다. 온 백성이 그걸 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대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그러니까 재물을 드리는 이유는 죄를 속하기 위함인데 이 죄는 다 없어지게 된다. 내가 그걸 보증한다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살랐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제단, 그리고 이 제단에서 봉사할 대제사장,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그 다음에 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건 정말 대재앙이 아닐 수가 없어요. 목사가 임직한 다음날 죽어버리면 그 교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꼴이 났단 말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 살아있지만 아론을 보필해서 대제사장 아버지 아론을 섬기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세습을 해서 나답이 대제사장이 될 판국인데 두 아들이 뭔 생각을 했는지 그 제단의 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불을 담아다가 향을 피워, 성막 안에 들어가서 향로 있잖아요. 향을 피워야 되는데 두 사람이 왜 그랬는가를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자기 향로에 담아다가 하나님께 분향하려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나쁜 짓 한 겁니까? 하나님 안 묻겠다고 이거 향로를 뒤엎은 것입니까? 전혀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린 것 뿐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다른 불 담은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이 사람을 성막에서 태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대제사장 임직시 끝나고 이 사람들 다 그냥 일주일 내내 거룩하게 돼서 온 백성 앞에 제사장 노릇을 하기 시작한 첫날 두 아들이 죽어나갔어요. 왜냐, 아론은 정말 섬찟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섬긴다는 거, 이거 진짜 단두대구나, 죽어나가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걸 어기고 내 생각대로 뭘 섞어서 한다든지 하면 이건 죽는 거구나. 자기 큰아들, 아들 넷이 있는데 첫째 둘째 죽어나가면 그 아비 심정이 어떻습니까? 평생 그 슬픔, 그리고 그 두려움과 아마 요즘 말로 하면 그게 바로 말하자면 노이로제 걸렸을 거 아닙니까? 잠자다가 소스라치게 일어나고 그럴 만한 일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아들을, 생떼 같은 아들, 제사장 된 두 아들을 졸지에 잃어버렸다는, 그게 맨 처음 시작이란 말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이게 제대로 된 예배 처음으로, 이제 맨 처음은 아니지만 국가적으로는 이게 제대로 된 대제사장이 집전하는 제사의 맨 첫 순간인데 하나님이 표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위적인 예배, 자의적인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된다.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이 아끼시지 않는다 하고서 본때를 보여주신 거라고. 그래서 역사 위에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예배는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무도 잊지 못하게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사장으로 불리움 받은,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넷째 아들이 이제 형들 대신 제사장 노릇하고 아버지 이어서 대제사장도 되었는데 이 형들의 죽음을 잊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제사장들이 조심해야 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향을 분향하려 매일 이제 안식일 이게 향을 갈아야 되는데 그 갈 때마다 얼마나 조심했겠냐는 말입니다.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만 해야 해요. 그 다음에 특별히 여기 말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정하신 방식이 있는 것이고, 사탄의 제안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나 성경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이 성경의 규정이 중요한 것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정성이 들어갔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 그런 거 아니다, 그것입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뭘 지적을 해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 그걸 특별히 지적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게 사람의 고질적인, 타락 이후 사람의 고질적인 폐단이에요. 이게 사람의 한계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의 대용품을 만들려는 근원적인 욕구가 타락한 죄인들에게 있어요. 우상숭배죠, 그게. 근데 재밌는 게 우상숭배한다고 예를 들면 불상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나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게 문제지. 그래 로마교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거지 않습니까? 성당에 가보면 어디나 성모상 없는 성당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어디 성당이든지 가면 성모상이 있어요. 그 이제 어느 여성 예쁘게 만들어 놓고 그 아기가 거기 안겨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이걸 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성당 그 사람들 하는 거 보셨습니까? 성당 앞에 가면 언제든지 그 성상 앞에서 이거 한 번씩 다 이렇게 하고 들어간다. 그냥 안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건 거룩한 성물이거든요. 그냥 지나가면 실례다 생각해서 이제 미사 드리러 성당 들어갈 때 입구에서 하나같이 이렇게 하고 예를 표하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금송아지 숭배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적어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요게 하나님이다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그 만든 형상은 왜 나온 걸까요? 그건 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라고요. 자기가 본 게 뭐예요? 애굽에서 봤거든요. 애굽은 송아지 이런 상을 섬긴단 말입니다. 애굽은 그것뿐이 아니고 정말 수백 가지를 다 만들어 놓고 섬겨요. 그런 나라인데 대표적으로 송아지는 그 힘의 상징이니까 농사를 풍요롭게 해주고 그 황소는 정말 그 힘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숭배하는 그런 걸 수백 년 봐왔으니 그걸 만들어 놓고 요게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걸 미워하시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으로서 사람의 생각 안에 갇힌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는 내가 알려준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떠나서 사람이 어떤 모습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각 안으로 축소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게 되는데 하나님 자신은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는데 그걸 만들어 놓은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충성과 예배를 바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개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겨우 이런 존재인가? 내가 네 머릿속으로 조작되는 그런 존재인가? 그 우상을 만들어 놓는 사람의 종교적인 심성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매니플레이션입니다. 조작하려는 심리, 조종하려는 심리.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이거든. 근데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실 만한 분이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 우상의 본질적인 한계는 뭐냐면 자기가 조작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단코 사람의 손 안에 머무르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끝없이 배워서 그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데 우상숭배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생각 없는 개신교회나 신자들이 로마교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 교회의 앞 입구에 멋지게 스테인글라스를 만들어 놓고 목자가 양들을 쫙 이끌고 가는 마치 목자 예수님, 여러분들은 양떼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입니다 해서 그런 교회 안 보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교회를 그 예배당 새로 짓고 나서 그런 교회 앞을 7, 8년을 걸어 다니면서 늘 봤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제2계명이 교회에 의해서, 교회 당국에 의해서 저렇게 무참하게 짓밟히는구나. 저게 어떻게 예수님인가? 예수님은 물론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걸어 다니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인성과 함께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그리는 그림으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2000년 전에 사진기가 있어서 예수님을 찍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을 사진기가 찍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니 어떤 모습으로도 예수님을 그려놓거나 형상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상 안에 갇힐 수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런 예수님을 그려놓고 어떻게 무슨 타일로 만들어 놓고 예배당 앞을 어떻게 그걸로 장식하냔 말입니다.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는 민망하게도 어느 교우분의 성탄 카드를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왜 종이로 쓰는 카드 안 보내지요? 요즘엔 다 이제 무슨 카카오톡 이런 이제 떠돌아다니는 그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필 목사를 사랑하고 이렇게 예우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카드를 보내주신 그 마음은 감사해서 이제까지 한 말씀도 드리지 않았는데 그 카드가 내용이 뭐냐 하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그림에다가 좋은 말 성경 구절 덧붙여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목사를 예우한다고 보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제2계명을 어기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라고 해서 아기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림, 그런 카드에 나오는 형편없는 그림으로 축소되거나 왜곡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있는 교인이라면 이 형상으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 이건 우리의 상상력을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다 몰아내야 한다 하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교를 개신교가 로마교를 개혁하고 나온 지 500년이 됐는데도 로마교 뒤를 은연중에 따라가게 된단 말입니다. 개신교가. 이건 개신교의 타락이고 생각이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냥 그게 생각이 없어서 뭘 배우면 되는 게 아니라 물론 배워야 됩니다만은 이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라고요. 그릇된 예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 이제 연말 앞으로 한 9개월이나 남았습니까? 연말 되실 때 성탄 카드를 카톡으로나 보내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그림을 잘 살피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가운데 하나라도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 다 집어치우십시오. 하나님은 형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형상을 두지 말라 그 말입니다. 몇십 년 전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이른바 열린 예배가 있습니다. 1960년대 이래로 이 고리타분한 이런 예배 사람도 안 오고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래서 예배를 개혁했습니다. 말이 좋아 개혁인데 확 바꾸었는데 어떻게 바꾸었냐 하면 강단을 축소시키고 강단이 있는 예배당 앞을 무대로 바꾸었습니다. 연극 무대로. 그래서 실제로 예배 시간에 연극을 하기도 하였고요. 강단을 축소시켰어요. 이게 종교개혁과 완전히 역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예배의 개혁이었는데요. 제단을 없애고 강단을 예배당의 중심에 놓은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역사는 그렇게 만만하게 처음에 흐른 게 아니니까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 이전에는 모두 로마교잖아요. 로마교의 성당을 말하자면 예배당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다 부셔버리고 새로 예배당을 지으려면 너무나 많은 출혈이 요구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예배당을 옛날 성당으로 사용했는데 옛날 성당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당의 중앙에 제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미사를 제사로 봉헌을 해서 매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하나님께 지가 바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배당의 중심이 언제든지 유럽 성당에 어느 성당을 가봐도 다 똑같습니다. 맨 핵심되는 맨 가운데 자리에 제단이 있어요. 제단. 그건 진짜 제사 드리는 제단입니다. 예수의 몸과 피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사제가, 제사장이 봉헌하는.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는데
제단이 중심이고 강단은 예배당 한 구편에 이렇게 나무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은 한 구석에 붙어 있었습니다. 칼빈 선생이 그렇게 힘있게 설교한 제네바 교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제 종교개혁의 개혁교회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다 때려 부술 수가 없으니까 원래 제단은 치워버리고 그러나 중앙이 아닌 한 곳으로 사이드로 밀려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가르쳤고 쭈리에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가보니까 이 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처음 교회가 그 2층 높이의 정중앙에 강단을 배치한 교회가 처음 종교개혁 시대 때 쭈리에서 나온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정신이 그대로 담긴 거예요. 그건 자기들이 예배당을 그렇게 재구성할 수 있을 때니까 재구성할 때는 제단을 없애버리고 예배당의 중앙에 강단을 놓는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목사를 떠받든다 이겁니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었는데 이런 개혁교회가 500년을 지나오는 사이에 이제 강단을 치워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예배, 열린 예배라 해서 여기서 연극도 하고 이제 설교는 할 수 있는 대로 짧게 하고 5분, 10분, 15분이면 충분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활동들로 예배를 채웁니다. 이게 이렇게 된 지가 몇십 년이 지났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그 영향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각종 그 현대 음악을 하는 악기들이 동원되면서 예배하고 음악회하고 구별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의 상상과 고안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성경에서 어떤 형식을 요대로 하라고 정해준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규정하는 필수적인 요소들이, 가장 중시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뭔지를 잘 주의해서 그대로 해야 한다고, 예배를. 그래, 예배에는 하나님을 향한 숭엄한 경외심이 잘 드러나는 그런 방식으로 예배가 진행되지 않으면 그게 예배가 될 턱이 없어요. 정성을 들인다? 교인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그런 건 다 헛말입니다. 참된 예배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요 예배를 제일 먼저 고백하는 우리 선조들의 이 말,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의 말씀으로 정해 주신 방식이 있고 그 방식에 빗나가서 사람의 고안이나 인간의 열심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만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신자의 양심을 양대 기둥으로 토대로 놓아놓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려 할 때 맨 먼저 경건한 예배를 그 앞에 두고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가를 저희 선조들이 고백할 때 저희 선조들의 마음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요 대주제로서 만물을 선대하시고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그리하여 그 하나님께 참다운 경외심을 품고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도 마땅한 사실을 이렇게 정연한 말로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을 늘 주셔서 저희의 예배가 진정 어린 경외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 우러르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것이 단정한 예배 순서와 거룩한 찬송을 통하여 충분히 표현되게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저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매주 들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